성경책을 우리는 약속의 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 그리고 신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약속에 의해서 오셨습니다. 그 약속에 근거해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로 신약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1장부터 읽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누구의 혈통을 통하여서 태어났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보면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신자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읽는다고 하면은 재미없는 그리고 지루한 성경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생전 듣지도 못한 그리고 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 성경, 참 사람들이 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이 우리나라 이름과는 다르기 때문에 김씨도 아니고 이씨도 아니고 박씨도 아닌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기에 성경이 재미없다 그리고 덮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성경을 권할 때는 마태복음부터 권하지 마시고 교훈적인 잠언이나 혹은 시편 혹은 영생에 대한 내용을 주는 요한복음 이러한 것들을 선택해서 새 신자들에게 읽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좀 삼국지처럼 재미가 있든가 아니면 만화 같은 그림이 있어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기록이 됐더라면 좋을 텐데 온통 깨알 같은 그런 글씨를 써놓았으니 겁을 먹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을 1년에 한 챕터씩 혹은 2개씩 이제 쓰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겁을 먹고 시작하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성경을 어떤 분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한 권만 쓰자. 그래서 내년에는 마태복음 이 한 권 28장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좀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읽은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자부심과 긍지를 주는 메시지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의 면모를 살펴보면 참으로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두 인물이 있다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거장이고 다윗은 왕족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냐?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아들을 준다고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또 자기 아내를 가리켜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겁하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어처구니가 없고 치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거짓말을 합니다.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다. 이 똑같은 거짓말이 반복되는 장면입니다. 자격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은 설 수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 제일 첫 번째 이름에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올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발을 잘 씻지 않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이 그만 까마귀 발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루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일 아침에 어디 가자 그랬습니다. 이 아들은 벌컥 겁이 나서 밤에 몰래 아버지 몰래 나가서 발을 씻고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디 가자 그러면은 손님으로 가야 되니까 제일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까마귀 발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버지가 어디 가자고 했겠습니까? 목욕탕 가자 그랬습니다. 그 동안에 이 아들이 새까만 발을 가지고 어디든지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양말을 신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양말을 벗어놓으면 우리가 어디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대선 이제를 앞두고 대선 후보자들을 보면 비호감도가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후보들이 뭐 4명 정도가 다 그 정도의 비호감도가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허물이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어도 그것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양말을 신었기 때문에 다만 우리에게는 허물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찬송가 30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또 나를 장차 본향에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데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나와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벗어놓으면 하나님 앞에 다 허물투성이요 죄의 모습으로 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결코 잘나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너는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지을 때 우리는 은혜라고 지어야 돼요. 은혜라고 짓지 않은 사람들은 별명이라도 은혜라고, 나는 은혜라고.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내 이름은 은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격으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가장 먼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택함 받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도 훌륭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이 허물이 전혀 없는 그런 우리처럼 허물이 없는 그런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생애를 볼 때도 아브라함 이상으로 우리는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밧세바를 취한 사건과 그의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야 장군을 죽인 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름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잔인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전은 저 휘장,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을 짓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문제투성이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아브라함 다음에 이름을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올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위대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족보를 보면 참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에 버젓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차라리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도 여기에는 여인과 어린아이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장정들이 60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을 뺀 숫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던 3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둘째, 노예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셋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자랑을 가지고 있었기는 하지만 여인에 대해서는 그토록 비천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그런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의 이름이 어떻게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숫자에도 들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인들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다 불명예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이었으며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다말. 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면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렇게 자녀들을 낳았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다가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 아닙니까? 12명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 루벤의 이름이 나오지 아니하고 넷째 아들 이름 유다라고 하는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찬송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다가 다말의 남편입니까? 마태복음만 보면은 유다와 다말은 부부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은 부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아들을 낳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야 맞는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3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다말과 결혼을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아기를 낳기 전에 죽었습니다. 유대 풍습에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는데, 장자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고, 둘째도 형수와 결혼을 하지만 자기 씨가 되지 않음을 알고 아이 낳는 것을 거부함으로 죽게 됩니다. 엘과 오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말의 집념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유다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자기가 낳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집념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에게는 이제 첫째, 둘째 아들이 죽었으니 나머지 한 아들밖에는 없습니다. 이 한 아들이 이제 며느리와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세 아들 중 남아있는 아들, 막내 아들 셀라는 이제 나이가 아직 어립니다. 시아버지가 말합니다. 며느리 다말아, 내가 보다시피 이 막내는 아직까지 어리지 않느냐?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할 형편이니 막내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친정에 가서 기다려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 하나밖에 없는 막내를 다말에게 보내고 싶은, 장가 보내고 싶은 생각은 아버지 유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시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상복을 입고 다말은 친정으로 갑니다. 집을 떠나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다말은 시아버지의 말을 진실로 믿고 그 약속에 희망을 가지고 이제 때를 기다리면서 친정으로 가게 됩니다. 장성할 때까지 시간이 지났습니다. 셀라가 어느 정도 장성할 때까지 기다렸지만 도무지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죽고 시아버지가 딥나의 양털을 깎으러 온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다말의 가슴은 반가움과 미움으로 격동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의 여인들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지만 과거에도 그러했습니다. 과부의 의복을 벗고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눈만 내놓은 채 어둠을 뚫고 시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냅니다.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인 줄을 전혀 모릅니다. 다말이 묻습니다. 나와 함께 하룻밤을 지내는 대가로 무엇을 주겠습니까? 속으로는 떨림과 두려움이 앞섰지만 겉으로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도덕과 윤리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다만 몸을 팔고 사는 비열한 흥정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대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다고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다말은 그 약속은 지금 유효하지 못하니 다른 것을 달라고, 지금 있는 것으로 달라고 흥정을 합니다. 그때 시아버지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 세 가지를 증거물로 받아갑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약속한 대로 유다는 그와 동행했던 친구 아둘람을 시켜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주고 가서 그 사람을 찾아서 담보물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다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석 달 후에 다말이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소문은 스릴 있고 흥미있는 유수거리가 되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시아버지 유다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분노하며 행음한 며느리를 붙잡아서 불살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기의 부정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한 채 다만 내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그 이유로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다말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물을 내놓습니다. 내 아이의 그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증거물로 내보내면서 죽음을 모면하게 됩니다. 이 지혜로운 싸움은 다말의 승리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보니 하나도 아니고 둘입니다. 일란성 쌍둥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고 넘어가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구나 하고는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은 과연 이 말씀이 성경에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인가? 삼류 소설에나 나올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것이 어찌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이 좋은 이야기,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함께 성경에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 우리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죄되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우리들에게 진리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의 직업은 여리고 기생이었습니다. 성경의 번역은 고상하게 되어 있지만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매춘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하여 다윗의 조상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여리고의 두 정탐꾼을 숨겨준 공로로 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룻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공교롭게도 보아스는 바로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은 현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개 취급을 당하는 이방 여인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7장에 보면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성별된 민족으로 순결한 관계로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보아스를 통하여 다윗의 증조부가 되는 오벳을 낳게 됩니다. 룻은 예수님의 조상, 훌륭한 그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말씀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는 다윗의 부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 유명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자기의 처음 그 아내가 아닌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 위대했던 솔로몬을 낳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성경에,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미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천주교가 그렇습니다. 천주교는 우리하고 그냥 형제지간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천주교는 그냥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리아 앞에 먼저 가서 인사하고 늘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다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위대하다, 예수님보다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면 더 잘 듣는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의 무죄설, 마리아 승천설까지 그들이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마리아를 높여서 형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를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문제 많고 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족보에도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족보에 너희 할머니는 기생이라고 쓰면 좋겠습니까? 너의 할아버지가 며느리와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았다고 쓰면 좋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말도 예수님의 할머니가 될 수 있고, 라합에게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룻도 희망이 있고, 밧세바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 그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다 이와 같은 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놓으면 우리가 어찌 완전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 이 성탄에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혈통, 그 아름답지 못한 그 사람들의 혈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라고 하는 찬송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미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또한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는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 그 누구의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사랑의 메시지가 이 족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의 메시지가 있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야말로 즐겁고 기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아름다운 영광을,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또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그야말로 흠 많은, 그리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 지켜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15장입니다. 어쩌면 모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며